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영이는 오늘 고등부 예배도 함께 드리고 고등부 예배도 함께 드리고 복의 복을 받은 우리 다니엘서 볼까요?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지원이 한 번만 더 전화를 네. 제가 먼저 1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오늘 렘넌트들과 함께 붙잡을 말씀이 세상과 구별된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라는 단어가 뭘까요? RT. 렘넌트라는 단어가 영어 뜻이 이라는데 성경에 남은 자 이런 부분들이죠. 뭡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뭡니까? 여기 남은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시대에 진짜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 운동을 이어갈 구원받은 성도를 보고 남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가 특정되게 저 사람이 남은 자다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정말로 복음 가지고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남은 자라고 얘기하죠. 특별히 우리 레먼트라는 단어를 또 남은 자 중에서 또 우리 아이들, 또 우리 뭐 청소년들, 또 우리 초등학생들 보고 이제 레먼트라고 지칭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간단하게 메시지를 좀 붙잡았으면 좋겠는데요. 쉽게 꼭 청소년 때 꼭 봐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본다면 이 세 가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달란트가 보일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보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임직을 우리 중직자 임직을 받고 또 레먼트를 섬기게 되어지고 또 레먼트들이 또 자라나가게 되어지고 자라지만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무엇을 잘 못하는지, 또 내가 어떤 생각을 주로 하는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요즘은 되게 그런 선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거의 뭐 세상 빠른 세상 기준에 쫓아가기 빨라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무엇을 잘하고 이런 관심이 없어요. 결국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냐, 어떻게 하면 인기가 많냐 그런 부분들이겠죠. 우리 레먼트들이 정말로 이 꼭 봐야 될 세 가지를 본다면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왜 내게 이것을 허락하시는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를 봐야지 내게 온 복음이 가치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보여야지 내가 현장에 있어야 될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내가 학교를 다니고 우리 주영이 펜싱부잖아. 펜싱. 펜싱 한단 말이야. 펜싱 잘해서 뭐 하게? 펜싱 열심히 하면 뭐 건강해지는 부분 되겠지. 근데 그 건강도 언젠가 없어질 건강이란 말이야. 우리가 나중에 되어지면 세 가지를 봐야지 내가 하는 펜싱, 예배, 먹는 거 다 의미가 있어지는 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을 장악한 강대국 이게 보여야 돼요. 늘 어떤 시대마다 그 시대를 통치하는 나라들이 생겼어. 예전에는 이집트 왕자 있잖아요. 그 막 이집트 왕자 해가지고 막 머리에 뭐 달고 나가지고 막 삐삐삐삐삐 왕자 이집트 왕자. 알지 주영아? 이집트 왕자 알지? 이집트 왕자. 이집트 왕자 해가지고 피라미드 나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 10가지 재앙 나오고. 그 당시 이집트는 그 시대를 좌지우지했던 초강대국이었어. 그리고 지금 이집트가 있나 없나? 그 초강대국 이집트가 없어 지금. 시간과 문명이 사라졌다. 시간이 지음에 따라서. 또 그 다음에 나왔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수르라는 나라, 또 바벨론이라는 바벨론 제국, 또 페르시아, 또 로마. 시대마다 세상을 좌지우지했던 초강대국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딜까요? 북한? 지금은 세상을 장악한 강대국이 어딜까요? 어? 미국? USA? 네, 맞아요. 근데 로마 지금 미국의 상황이 예전에 로마라든지 이집트라든지 그렇게 진짜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만큼 막 흔들 만큼 영향력은 없어요. 지금은 지금의 세상의 초강대국은 미국이죠. 미국에 있는 어떤 문화가요? 미국에 있는 귀신 문화, 우상 문화가 완전히 237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마약. 마약은 미국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마약은 원주민들이 사냥하고 하다가 다쳤어요. 근데 어떤 입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바르니까 고통이 사라져. 그 잎에서부터 이제 그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전 시대에 영국이 영국이 중국이랑 뭐 했어요? 아편 전쟁하고 그랬잖아요. 그왜 했어요?
영국이 이 중국을 먹기 위해서 아편을 다 푼 거예요. 아편이 뭐예요? 아편 알아요? 아편? 옛날에 마약 이름이 아편이에요. 어. 양귀비 오치라 하죠. 양귀비에 추출해가지고 양귀비 그게 마약 성분이 있대요. 양귀비. 그래서 지금 집에서 양귀비 키우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다이소 보면 양귀비 씨를 팔아요. 양귀비 꽃이 예뻐요. 빨간색 꽃이 예뻐요. 근데 그 양귀비는 마약 성분이 없는 양귀비예요. 근데 마약 성분이 있는 양귀비를 키우면 감옥 감옥. 예, 마약의 재료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에 마약이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가고 있어요. 유럽 할 것 없이 완전히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만큼 지금 우리나라에 마약이 얼마 정도 퍼졌어요. 그냥 우리는 마약 청정국이라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쉽게 마약을 구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자, 우리 주영이가 오늘 손 씻었어 안 씻었어? 세수했어 안 했어? 오늘 세수하고 손 씻었지? 뭘로 씻었어? 야, 기누라 물로 씻었을 거 아니야? 그 물이 어디로 갈까? 그렇지, 지하수가 아니라 하수도로 가겠지. 물이 하수도를 통해서 흘러간단 말이야. 이 물이 어디로 갈까? 그 씻었던 물이 어디로 갈까? 다시 올라가서 너희 집으로 갈까? 그것이 결국 강까지 흘러가는데 그 가는 과정이 하수 처리 시설이 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강 근처에는 큰 하수 처리 시설이 있어. 우리나라에 51군데 있대. 51군데. 51군데 기자들이 가서 마약 성분 테스트를 했어. 51군데 그 시설에 가서 그 하수도 물에다가 전부 다 마약 검출되는 시트지를 다 집어넣어봤단 말이야. 몇 군데 마약이 검출됐을까? 51군데 중에서 몇 군데 마약이 검출됐을까? 하수도에서. 맞아. 단 한 군데도 빠짐없이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어. 필로폰, 대마, 뭐 전부 다. 그 말은 뭐냐면 마약했다 만약에 누가 마약을 했어? 마약을 하면 몸에 안 빠져나가 마약을. 근데 땀이라든지 이렇게 오줌이라든지 이런 자기 침이라든지 그런 성분이 이제 조금씩 빠져나간단 말이야 몸에서. 오줌을 싸고 하면 그게 하수로 갈 거 아니야. 그 마약 성분이 다 가는 거야. 그만큼 정말 우리나라에 그냥 지금 마약 다 하고 있다 생각하면 돼. 모든 숨어서 전부 다 하고 있다 생각하면 돼. 그만큼 지금 강대국에 있는 영적인 우상의 문화들은 전 세계로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자존심이 뭐예요? K 문화죠. K 문화. 근데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미국의 빌보드 차트부터 시작해서 뭐 미국에 있는 어마어마한 문화 거기 따라갈 수 없어요. 할리우드 그렇죠. 우리나라는 뭐 겨우 뭐 만들어내는 그 겨우 만들어낸 게 뭐 그런 영화들이란 말이에요. 시대에 전 세계를 봤을 때 시대를 막 감동시켰던 명작들은 다 할리우드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넘어가면서 문화화되어지고 있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봐야 되는데 뭐냐면 두 번째는 강대국에 속국된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은 매 세기마다 강대국에 속국되었어요. 매 세기마다 강대국에 속국되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자, 이 강대국을 흑암나라라고 표현합니다. 강대국의 흑암나라에 속국된 이스라엘은 누굴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해요. 렘넌트를 상징해요. 우리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강대국에 속국되어져 있는 상태라는 이 말이 뭘까요? 결국은 우상 문화에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완전히 잡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들에 잡혀가지고 뭐 1시부터 2시까지 뭐 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내 삶이 세상 문화에 잡혀져 있어요. 그 사람도 되게 많이 느껴요. 유튜브도 그렇고 게임도 이런 부분도 그렇고 결국은 뭐 즐기고 하는 부분도 괜찮아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 속국되어져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빼앗겨버려요. 내 관심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상화되는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망해서 멸망받았잖아. 왜 멸망받았냐? 복음을 놓쳐버리고 그냥 뭐 단순히 복음을 놓쳤구나. 그냥 예수 그리스도 말을 안 했구나. 그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입니까? 이 세 가지 현장이 내게 있는 사실적인 현장이란 사실이 안 보이면 솔직히 우리는 세상을 감당할 수 없어요. 지금 세상이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걸 봐야지만이 내가 복음 가지고 어떠한 부분들을 사명적으로 인도받을까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걸 못 보면 그냥 한 달 월급 받고 월급 받아서 밥 먹고 살고 일하고 그냥 헌신하고 그렇게 그냥 뭐라고 해야 할까요? 속국되어져 있는 내 영적 상태가 속국되어져 있는 상태로 그냥 살 수밖에 없어요. 반복되어지고. 근데 이 세 가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왜요? 이 시대를 치유하기 위해서요. 사실적으로 좀 볼까요? 우리 중고등부 시절 때에 우상 문화에 어떻게 보면 소곡될 수밖에 없어요. 소곡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 세상 문화라는 우상 문화가 나에게 우상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 뭘까요? 중고등부 졸업하면 아이들 교회를 안 나와요. 중고등부 졸업하고 나서 신앙생활 졸업되어져요. 중고등부를 졸업하고 교회에 나오지만 직장을 정하는 기준, 일을 정하는 기준, 모든 것들이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우상화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안에. 눈으로 안 보여요. 저 사람이 우상화 되어져 있는지. 영적인 힘을 다 놓쳐버리고 성공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뭔가 좀 좋은 데 살고 좀 뭔가 갖고 싶고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우상화되어 버려요. 내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성공의 기준들이 나에게 기준되어졌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세상에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기준들이 우리가 똑같은 세상에 살지만 그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우리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닐 거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이 어떨까요? 우리 중고등부 랩마트들 학교 현장에 공부 잘하고 집안 좋고 부모님이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러면 좋다 생각해요. 그런데 공부도 못하고 못생겼고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거 뭐 흙수저라 얘기하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수준이다? 살아남기에 급급한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복음을 가지고 진짜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핵폭탄과 같은 어마어마한 능력의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내 현실은 이 속에 있다. 왜냐? 이 속에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독립돼서 우리끼리만 살고 있습니까? 아니라죠. 이런 말 있잖아요. 저는 되게 좀 싫어하는 부분들인데 그 초등학생 때부터 그런다 하더라고요. 너는 어디 아파트에 살아? 나는 샵에 살아. 샵 좋구나. 좋은데 살구나. 너 어디 살아? 나 집에 살지. 너 집이 어디야? 나 주택. 너희 집 한번 가봐도 돼? 주택인데 다 찌그러진 집이에요. 뉴스에도 나왔는데 초등학생 때부터 이 학군이 나뉘고 친구가 나뉘는 기준이 아파트라고 얘기하더라고. 네. 그래서 영화에 보니까 뭐 우리도 아파트 가자 막 이런 영화도 있었는데 그게 세상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세상 기준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죠. 자 레몬트예요. 내가 도샵에 살아도 괜찮겠죠. 근데 내가 안 살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보면 집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잖아. 뭐 친구를 내 집에 초청할 수도 없고, 뭐 얘기할 수 없는 아픈 부분이 뭐 그런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눅 들어요. 왜냐? 세상 기준에 봤을 때에 나는 지금 실패해 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에 나는 부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레몬트들이 여기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기에서 복음이 이걸 못 보고 여기에 대한 결론이 안 나니까 내가 세상과 구별돼 있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 구별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왕따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복음 받으면 구원 받으면 뭐 될 것 같고, 근데 내 삶의 현실은, 부모님은, 내 가정의 경제는 늘 어떻게 보면 변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레만트들이 이 세 가지가 진짜 보여진다면 그냥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이겠죠. 말하고 하자는 말은 뭐냐면 꼭 봐야 할 세 가지 뭐예요? 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라. 나도 지금 이 우상화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이지 않느냐. 여러분 왜 공부해요? 주영아, 펜싱부 왜 들어갔어? 운동하려고. 지원아, 지원이는 오늘 교회 왜 왔어? 장로님이 교회 빨리 오라 해서? 오늘 교회 왜 왔어? 여기 왜 앉아 있어? 그냥 뭐 앉아 있다 보니 앉아 있어? 여기 왜 앉아 있어? 회장이라서? 모르겠어. 어, 여러분들이 잠깐만 생각을 한다면 내가 공부하는 이유, 또 내가 학교를 다니는 이유, 내가 저 직장을 다녀야 될 이유,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또 세상에 불합리한 부분들도 많아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게 오는 문제도 있고요. 이 세 가지 눈으로 바라보면 아 그렇구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구별된 렘넌트로 부르셨구나. 음. 그 사람들과 난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자,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면 돼요. 보험 가졌으면 티코 타고 다니게 됩니까? 어, 보험 가졌으면 허름한 데 살아야 됩니까? 그런 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냐고요. 벤츠 타면 성공한 겁니까? 티코 타면 실패했어 인생이? 근데 렘먼트들 기준이 그렇잖아요. 만약에 새신자가 왔어요. 근데 벤츠 마흐바를 끌고 왔어. 그러면서 시꺼먼 거 차가 우리 교회에 들어왔어. 저번에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재직 수련회 냈는데 페라리 뭐지 저기 페라리가 아니라 저 뭐였지? 포르쉐가 한 대 대져 있더라고요. 오, 포르쉐 서울 오는 거 다르구만 사람이. 사람들이 막 포르쉐 왜냐면 우리 교회 한 번도 포르쉐 온 적이 없거든. 포르쉐 왔다. 와. 만약에 그분이 포르쉐 안 타고 티코 타고 왔으면요. 월급새가 티코 다 쓰러진 거 막 끌고 왔다면요. 그럼 우리가 좀 이게 보겠죠. 어. 보험 가진 사람이 응답 받아야 돼요. 좋은 차 타고 다녀야 되고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기준이 되어져 버렸다고요.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헬마트들이 청렴하게 양복 다 떨어진 거 맨날 입고 다른 교회 보면 목사님 한 분이 양복을 30년째 입었대. 30년. 자, 양복을 30년 동안 입었다 생각해봐요. 어떨까요? 이만 다 구멍난 다그 구멍난을 전부 깨집게 해가지고 구멍 빵꾸 떼우고 30년 동안 신발을 30년 신었대요. 그걸 보고 청렴하게 미친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됐다니까요. 아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 어떻게 30년 동안 저렇게 청렴하게 저렇게 옷 사입으면 되잖아요. 옷 사입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비싼 옷 사입을 수 있어요. 근데 비싼 옷을 사야 된다라는 기준이 된 게 문제라는 거예요. 기준이 된 게. 거기에 내가 영향을 받는다. 입어도 되고 없어도 되게 괜찮은 거예요. 근데 내가 저 세상 기준에 영향을 받는다?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거는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진짜 후대들에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영이랑 지원이가 진짜 동생들한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빈부의 철줄도 알고 풍부의 철줄도 알고 일치의 비결을 배웠다. 주영아, 돈 많으면 좋겠지. 통장에 돈 많았으면 좋겠지. 지원아, 너 체크카드 안에 100만 원 있었으면 좋겠지. 미안하다. 그릇이 작았다. 300만 원. 아, 1000만 원, 1000만 원. 어때? 있다면. 얼마나 좋을 거 아니야, 맞지? 응. 행복할 거 아니야, 맞지? 행복해, 1000만 원. 야, 걔를 시대 사고. 근데 왜 복음에 행복하지 않을까?
세상을 뒤바꿀 능력의 복음을 가졌는데 왜 나는 1,000만 원 받은 것보다 복음이 행복하지 않을까? 왜냐? 내 기준이 이미 세상 우상화되어져 있는 기준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요. 구별된 렘넌트입니다. 자, 첫 번째로요. 오늘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부했어요. 다니엘은 알았어요. 다니엘은 이것 이 이 기준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구나. 복음을 붙잡고 놓치고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진짜 사실적으로 기준되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거 바라보면서 자, 어,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대부분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요. 99.9% 그래요. 세상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요. 대부분 어떻게 해보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좋은데 어, 굉장히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제 봤던 우리 서밋 학교 시간에 영상 봤잖아요. 목사님 또 올려놨는데 그 사람들은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 가지려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명상 속에서 나에 대해서 힘이 나오니까 그 힘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게 세상을 히트치. 빌 게이츠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집안이 빵빵한 집안 아니에요. 대부분 억만장자들의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나에게 무한한 능력, 명상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완전히 이상한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히트를 치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살아갔던 결과를 알았다. 다니엘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이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를 두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렇죠. 선대의 모습과 그 결과를 봤죠. 그러니까 왕의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뜻을 정하여 믿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진짜 이 세상 문화를 바라보면서 이 기준이 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중고등부의 목적 뭐냐면 나의 기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는 환관장에게 얘기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환관장이 얘기했잖아요. 야, 니 때문에 내가 죽는다. 근데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타협하지 않아서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를 직접 체험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간 한 번만 이것을 체험해 보세요. 세상의 방법을 버려버리고 오늘 우리 민경이가 못 왔는데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미치듯이 공부하잖아요. 왜요? 복음을 위해서? 아니에요. 성공을 향한 세상 기준에 다른 친구들이 열심히 하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성공할 것 같으니까. 세상의 방법 한 번만 버려버리고 타협하지 마세요. 한 번만 해보라니까요. 진짜 세상의 방법과 타협하지 말고 딴 거 돌리지 말고 세상의 방법과 타협하지 말고 한 번만 뜻을 정해보세요. 이번 주 딱 한 번만.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도래되는지 직접 체험해보라니까요. 내게 문제가 있습니까? 내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본주의 쓰지 말고 인본주의 쓸 결과를 우리는 봤잖아요. 우리 누굴 통해서요? 우리 선대를 통해 봤잖아요. 그 결과를 봤기 때문에 우리는 타협하지 말아요. 인본주의와 타협하지 말자고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노력하고 그 결과를 우리는 봤잖아요. 그렇죠? 타협하지 말고 한 번만 복음 앞에 섭시다.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나는 믿음만 고백합시다. 그리스도만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내려줄지.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를 빡시게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한 번만이라도 구별된 렘넌트는 진짜 딱 한 번만 체험해보세요. 결론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 세상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불신은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 자녀가 세상의 방법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은 결국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 자녀, 내 재산, 내 모든 것들, 세상의 방법으로 쌓아놨던 모든 것들은 100%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 후대를 양육했는데 세상의 방법으로 키웠다.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웠다. 반드시 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왜냐? 로마도요. 바벨론도요. 전부 다 세상의 방법으로 쌓아올린 나라들이죠.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때 로마 제국했던 그 이탈리아 지금 어때요? 이탈리아 가서 소매치기 당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왜냐? 그건 못 살아요. 이탈리아 가면 다 소매치기 나다니까요. 그 나라가 그래요 지금. 바벨론이 어때요? 페르시아, 이란이잖아요. 지금 어때요? 지금 핵무기 만들어서 막 싸운다 얘기하고 막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되어져요. 다니엘이 죽었지만 이 시대 사람은 아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것을 쌓았어요. 그게 바로 다니엘서잖아요. 다니엘서는 지구가 종말한 그날까지 있을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옐레멘트 여러분들이 한 번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지 말고 인본주의 쓰지 말고 믿음의 뜻을 정하여서 오직 복음만 붙잡았는데 그 결과는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그냥 어제 오늘 끝난 게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그 영원한 것을 가지고 진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인생 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레마트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진 레마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세상의 어른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타협하고 인본주의 쓰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레먼트들은 그 어른들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볼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믿음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